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싸움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성장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로는 이 싸움들이 사용되기도, 이 다툼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것이 개인의 관점을 봤을 때, 공동체의 관점을 봤을 때는 좋은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닥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상대방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느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존재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사탄이 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때로는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아닐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싸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반대편에선 나는 이제 내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되기도 하고, 또 작은 하나의 논의가 점점 커져서 이 정체성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싸움으로 번져지는 일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나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다툼 안에 있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웠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내가 혹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을 가지진 않았는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웠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역할로서 내가 쓰임 받았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냐라는 거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나의 고백과 헌신은 분명히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이변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과 내 싸움과 내가 갈등을 직면할 때 그 나의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큰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때는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또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나누면서 과연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보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갈등을 직면하는 자로서 교회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게 베드로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고 반석 뒤에 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소리 자체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의미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개신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을 때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반석의 의미를 교황청과 교황직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카톨릭 교회의 교황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그 위임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교황 고유의 최고의 권한으로 카톨릭에서 교황이 전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그 교회와 신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걸 수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 카톨릭 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황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교황은 베드로의 그 후손들이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그 말씀 16장 18절 말씀인데, 그걸 좀 더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종교개혁 당시에 베드로에게 계승받은 그 교황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주장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그 개인보다는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집중을 시킨 것이 이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 당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인가라는 말이죠. 앞선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의 해석은 각기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졌다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맥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생각했었던 그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언어 유희처럼 사용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와 반석, 페트라. 이 두 단어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연속되어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읽게 된다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개신교회보다는 카톨릭의 해석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알티 프랑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은유가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돌밭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밭. 페트로데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도 페트로로 시작하고 반석도 페트리로 시작하고 돌밭도 페트로로 시작됩니다. 근데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13장 5절이거든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리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돌밭은 씨가 말라버리는 밭이고, 그리고 그 해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3장 20절 21절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 반석과 돌밭이지만 반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돌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지만 돌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금방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돌밭, 이 돌밭에 뿌려진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매우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말씀을 받았죠. 기쁨으로 반응했죠. 그렇게 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고작 우리가 16장에서 5절만 넘어갔으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될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반석이 아니라 돌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돌밭이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동시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핍박 안에서 넘어지는 그 사람 위에도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반석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언젠가 제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자들은 모두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인생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은 불완전함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초대받은 자들만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면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듯이 마태복음 22장 10절인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사실은 초대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가 바쁘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되니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 자리가 열려지게 되고 올 수 있도록 하게 되었던 그런 비유였었죠. 결국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악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죄인들이 오고 배제받은 사람들이 오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결국엔 반석이 아니라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석과 돌밭을 구별해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반석이고 너는 돌밭이다. 나는 반석이고 너는 돌밭이고 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넘어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아뢰어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돌밭보다 나은 자로서 내가 반석과 같은 내가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 높고 낮을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순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쉽게 실족하는 자들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돌밭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들을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자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하셨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또한 다를 바 없다. 너도 천국 백성인 너도 돌밭이고 가라지다. 그런데 너에게도 그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논쟁에 있는 제자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무엇이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얼마 빚진 자에게 너 왜 갚지 않느냐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주인이 다시금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더 큰 것을 용서받은 너희가 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더 큰 걸 받은 너희가 왜 더 작은 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결국 너의 그 용서하지 못한 모습의 결과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너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매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주 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의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제되어져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내 길을 세워줘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싶다면 너는 먼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너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너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고 주기도문의 말씀이지 않아요. 결국엔 이 가라지보다 못하고 돌밭보다 못한 결과가 나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 예수님의 걸림돌, 예수님을 버린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자, 걸림돌, 부인하는 자, 버린 자,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까지도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버리고 부인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한 단어로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었어요. 이름에서부터 이미 돌밭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고 예수를 버리는 자가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 걸림돌 되는 베드로를, 예수를 버리는 그 베드로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걸림돌에 불과한 돌밭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은 스스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석인 이유는 그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알기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바친 걸 알기에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돌바친 걸 알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돌바친 걸 알기에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엔 우리가 돌바치면, 아니요, 내가 돌바친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고, 내가 그 관용과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돌바치고 나는 반석이고 너는 돌바치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바친가? 아닌가? 나는 나 스스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돌바치다고 생각하고 나는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용서함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시험하고 내 스스로가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보아야죠. 내가 돌바치구나. 내가 용서받은 돌바치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이고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내가 돌바칩니다.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밭 같은 나 위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4절에서 34절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안에 충분히 수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탕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돌바친 걸 알기 때문에 그 돌바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이 그렇게 돌밭과 같은 것을 보며, 이 돌밭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그 빚이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다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